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드리라.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어서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입니다.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갈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3절 중간 이하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부족하게 느끼는 게 뭐냐? 예배자들이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다 사람만 눈에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저 목사만 보일 거고 제 눈에는 여러분들을 보이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귀는 예배하는 것을 앞장서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 못 드리게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많이 하는데 주일날 알바 그 시급을 더 많이 줘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알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줬는데 가서 과자 사 먹고 헌금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몸이 아프고요. 주일만 되면 손님이 오고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붙고 부부 간에 싸움이 붙고 그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또 교회를 가려고 딱 하니까 아주 밥맛 없는 사람의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유 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에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실망을 느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우환과 고난이 크면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뭐 주일날마다 이렇게 쉬지 못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에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걸 단순히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평생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엄마를 연결하는 탯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의료사고가 나죠. 탯줄이 꼬이거나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엄마의 탯줄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 자꾸 빠지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생명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야 한 주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잘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배를 잘 들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요, 예배는 우리에게 탯줄과 같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예배는 탯줄이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4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순서로 회복시켜 주셨나 잘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욥은 피부병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가족도 다 잃고 재물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순서를 보면 참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소와 양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가족을 회복시켜 주셔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건강 회복시켜주고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양과 소, 재물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양과 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뭘 드렸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 꼭 뭐를 바쳤습니까? 제물을 바쳤습니다. 양과 소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줬을 때 가장 먼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결해 주시느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의 문제를 회복되게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우환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교우님들 중에 보면은 멀쩡하게 잘 교회 나오다가 사는 게 힘들어지면은 뭐 우환이 생기면은 예배부터 끊어요. 술을 끊고 담배 끊는 건 끊어야 되지만 왜 예배를 끊습니까? 네. 예배 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인생의 문제들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다 해결이 됐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예배에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한 주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부득이 주일 한번 빠지잖아요. 한 주간 무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 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주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이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좀 아까 청년들 찬양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내용. 누가 선곡했는지 정말 잘했어요. 누가 선곡했어요? 네? 목사님이 하셨구나. 네. 아주 그 내용이 정말 은혜.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냐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면 그건 예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구경하고 그냥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은 맛 안 보고 구경만 하고 나오는 것은 그 괜히 간 겁니다.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갔다. 그 예배를 본 겁니다. 사람 구경한 겁니다. 예배를 때운 겁니다. 주일 예배 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언어가 중요합니다. 예배 받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예배 받냐고. 뭘 봐요?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언어도 사용할 때 예배 봤어요? 이러지 마세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들어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나갈 때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육신의 질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교인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기도하세요? 물어봤더니 오늘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물론 그분이 농담을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 저는 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배 잘 인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전혀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한 명, 두 명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23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게 예배의 교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은 조금 불충분해요.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뭐냐? 첫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받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 예배요? 성령님. 누가 인도하는 예배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신약 교회가 언제 출발을 했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음식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엄청나죠. 생명이 있는 사람과 끊어진 사람의 차이, 천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예배에 함께 하실 때 세 가지가 나타난다. 첫째는 뜨거움, 두 번째는 감동, 세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뜨거움, 감동, 간절함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뜨겁게 부르고 간절하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찬송 부르는 태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찬송을 부를 때 목이 빠지도록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계셔서 대답은 안 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이 빠지도록 얼마나, 제가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찬송 부르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가 돼요. 제 자신도 지금까지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찬송을 설렁설렁 부른 적은 없어요. 간절하게 뜨겁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활짝 열린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한 가지를 들어도 10가지를 깨닫고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만 결심해도 그건 성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심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요, 간절해요. 기도가 길어요. 개인 기도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의 지금 현재 그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를 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개인 기도를 30분도 못 한다 그러면은 아직 영성이 깊지 않은 거예요.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청년 때 기도 맨 처음에 할 때 5분, 10분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20년, 30년 계속 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고. 맨 처음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30분, 40분, 1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까 영으로, 또 하나는 뭐죠? 진리로. 이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인들 중에 영파들이 많았어요. 영파. 소위 말하는 산기도파. 그러니까 뭐 성경 그런 거 배우는 건 관심 없고 늘 기도원에 가서 그냥 깊은 산속에 가서 그 기도도 어떤 때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해요. 저도 청년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기도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 참 이게 기도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요. 기도에 막 집중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진짜 황홀경에 빠져요. 신비를 체험을 해요. 어떤 때는 맨 처음에는 무서워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신비 체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서울 삼양동에 있는 삼양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거기서 한 3년 반 했는데요. 제가 그 삼양동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달동네였어요.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됐지만 그 달동네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달동네 사는 분들을 제가 한 교구를 맡아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산기도파고 영파였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 날 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 낮예배 딱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거짓말 못하면 머리에 새벽 이슬이 맺힐 정도로 기도하고 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분들이 그냥 은혜 생활 잘하면 좋은데 가끔 보면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저를 찾아와서 내가 밤에 기도 많이 하고 계시를 받았는데 보니까 목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계시 왜 자기만 받냐? 받으려면 나도 받아야지. 네? 그러면서 또 아픈 사람들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아픈 사람들을 막 가서 그 안수기도 해준다고 치유기도 해준다고 막 하는데 보면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두드러 패가지고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 가지 말라고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 이렇게 기도에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되고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오래가고 바로 가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말에 나온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송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을 외치셨어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시대와 민족과 가문과 개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혁명을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이후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음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